말씀 마음을 뺏기지 말라. 우리 호세아 강의 7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그런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죄와 타락의 궁극적인 원인에는 제사장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한 망각함과 그 망각에 의한 탐욕,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율법을 거스르고 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는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들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말씀을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결핍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 TV에 나는 신이다라는 우리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교주에 대한 실황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교주를 따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교주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든 생을 다 바쳐서 교주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이 1938년 영국 남자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그 유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국 남자, 이 남편은요, 아내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가스로 불을 켰는데 그 조명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놓고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왜 집안이 이렇게 어두워요? 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건데 당신이 이상한 거다라고 이제 학대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것을 가스라이팅을 정신학대로 갑니다. 과민 반응을 보면서 폭력적으로 더 대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내는 내가 이상한가? 점점 자신이 남편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의지가 심하게 되면요, 남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남편은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죠. 지속적으로 무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상대방의 말을 불신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하는 그 기억은 다 불신된 것이고,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찮게 여기는 것을 강도를 점점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가? 가스라이팅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교주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무기력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폭력적으로 가는 것을 정신 압박 학대를 가스라이팅 하고요. 그루밍은 계속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루밍, 가볍게 친절한 스킨십이 나중에는 상대방이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따뜻함과 포근함,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면서 이 간단한 스킨십이 나중에는 성범죄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악하게 가는 것과 정신학대, 부드러움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루밍,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결합하여서 교주들이 성도들을 완전히 나의 말에 의지가 되고 지배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이것을 교묘하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마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과 비슷한 동일한 방법을 교주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요, 때로는 폭력적이고 정신적 학대 또는 그루밍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11절 함께 보시게 되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어떻다고요? 마음을 빼앗는다.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해가 되죠. 근데 새 포도주는
우리가 이해할 때도 좋은 것인데 왜 새 포도주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가? 자, 음행, 이 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과하게 생각하게 하거나 나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 음행 자체를 죄를 범하는 데 악용하게 되죠. 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정이 번창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핑계 삼아 죄를 범하는 음행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포도주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포도주 자체를 나쁜 것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음악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건데 저 어릴 때는 세상 음악 들으면 사탄이라고, 기타 치면은 저는 사탄 소리도 들었습니다. 기타 친다고 해서. 네, 음악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죠. 찬양을 드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죄를 범하는 것으로 악용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죠. 그래서 마음이 뺏긴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마음의 원어는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브라는 단어는 지정의의 근원지가 마음에 있다는 뜻에서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이, 지정의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나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인간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치관과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마비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시작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루밍 당하고 마음이 뺏겼을 때에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음행을 또 저지른다. 13절 시작. 너희 딸들은부터 시작.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마음이 뺏기니까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네, 완전히 마비된 상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 딸들,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 어떤 죄입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모든 죄들이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로 딸들도 그러고 있다. 며느리들도 그러고 있다. 일반화되어 있다. 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이 죄를 죄라고 보지 못하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만연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상실되어진 상태에 이르게 될 정도로 종교적 타락이 결국에는 도덕적 타락까지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법,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과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상실되어지면 결국 종교적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까지 연결되어지고요. 일반적인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회적 타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회적 타락. 결국 집단적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므로 국가의 위기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지난주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한다면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무려 잠언에서만 95번이나 그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을까, 행여나 두 마음을 품을까 걱정돼 그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를 명령하지만 바로가 그 명령을 이행한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리죠. 그때 표현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7장 22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즉 마음을 뺏겼다라는 것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게 되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죠. 가스라이팅 된 것과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도 그러한 뜻에서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광야에서 광야 시간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던 때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시편 9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신경 써라라는 뜻이겠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경력도 쌓아야 되고 내 스펙도 쌓아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성과도 좋아야 되고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내느라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가? 마음과 생각을 1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이죠. 욕심에 의해서. 그러므로 죄는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낳은 죄를 보기 전에,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행동을 생각하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과 생각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마음, 이 1차적 마음의 상태가 이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 뒤로는 다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내 무릎을 쳐서더라도.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그 마음, 즉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는요,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네, 죄를 범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교만에 이르게 된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요, 교만은 파멸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장 5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세상에 빼앗기면은요, 사탄은 그 마음을 휘어잡아서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은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죄.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요. 그 결과가 교만하게 되는 것. 교만으로 인한 죄.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은 성숙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성숙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많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는 점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멤버십과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삶의 변화, 제자훈련을 통한 성숙함,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 이 모든 것을 다 이행하기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로 멤버십에서부터 이미 언약을 하죠.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그 교육을, 이 훈련을 계속 받아오면서 교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새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멤버십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에 동의를 하고 신앙 고백과 우리 교회 방침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멤버가 되신 분들, 제가 강조하기를 공예배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라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말한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다 받으셨는데 기존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성도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새로 멤버십 가입한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안 하고 있네. 똑바로 제대로 안 하고 있네. 말로만 그러네 라고 생각하겠죠.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와보고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고 나도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우리의 외침은 광야에서 그냥 울리는 꽹과리, 그 소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키는 소리가 아니라 헛된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주일 예배처럼 다 오셔야 되는 거, 사실은 멤버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성숙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묻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뺏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뭔가를 듣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재조명되어지고, 오늘 말씀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거구나, 내 말씀을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내 용서도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해야 되는구나.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이 중요합니다. 1차적 방어선을 잘 지키십시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은 버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역시 잠깐입니다. 1차적 방어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따르십시오.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에 재조명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